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과실을 맺어가는 인생을 향한 메시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서 한 번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우주가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헛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나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 힘을 깨닫고 포도나무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 즉 로고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또 내 안에 새겨져서 내 말씀이 되는 그런 레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여러분 안에 감동이 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혹시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동은 잘 받습니다. 은혜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이 말씀 참 좋다. 내가 이 말씀 기억해야지 라고 적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내가 드러나듯이 내가 전혀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 내마가 되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이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열매를 맺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마음판에 새겨라, 돌판에 새겨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너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암송하는 것이죠. 외우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말씀 내가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게 될 때 어떤 어려운 상황과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암송하셨습니다. 어디서 암송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대응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응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또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들을 빼앗고 은혜들을 빼앗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로 우리 계속 몰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참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요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기록한 대로 너의 그 마음에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으며 우리 인생에 큰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는가가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가슴을 요동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며 나로 하여금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하고, 아무런 말씀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없는 자의 기도는 마치 방향 없는 자의 그런 기도와 같아서 자신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도 마치 암흑 가운데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응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진리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참 청년의 시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시절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생활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에 왔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농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붙어 있어. 내 옆에 항상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게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줄 거야. 또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한 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나는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고 또 내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맺혀져 있는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열매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냥 텅 비어있는 공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인생 얼마나 공허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안에 텅 비어있는데 여러분 그런 텅 빈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님께 우리가 잇대어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